25절에서 27절 성경 있으시면 찾으시고 없으시면 또 화면에 나오니까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 로마 복음화의 제자들입니다. 로마서 16장 제자들이 받았던 응답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길게 얘기할 건 없고요. 왜 로마 복음화 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이 시대에 로마로 가야 됩니까? 전 세계가 하나님 떠나서 복음 몰라서 그대로 재앙 속에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고 지금 세상 풍속을 가지고 역사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 멸망 속에 있는 것이 현장입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서 개인이 다 죽어갑니다. 사회, 현장에 저주가 계속 들어옵니다. 시대에 재앙이 들어옵니다.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살 길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저주에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탄과 지옥의 모든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멸망에서 빠져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 살 길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이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이 복음 받기만 하면 살 건데 이건 몰라서 못 들어서 죽어간다니까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 운동을 소원하시고 세계 복음화를 소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일을 위한 열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열쇠, 파고 들어갈 문이 바로 강대국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을 발견했잖아요. 또 다윗과 사무엘과 다윗이 블레셋을 발견했잖아요. 엘리사는 아람 나라를 발견했거든요.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이라는 시대의 열쇠를 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알고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전 세계 재앙을 막기 위해서 전 세계가 몰려드는 그 강대국 로마 현장을 살리러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걸 두고 전도자 바울이 뭘 준비했습니까? 바울이 준비한 것도 있는데 첫 번째, 로마를 복음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준비한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 받으면 산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준비한 겁니다. 바울이 뭘 준비했냐? 로마 복음화 해야 되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로마 복음화 할 수 있는 메시지 준비했다. 여러분, 귀한 모든 렘넌트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대학국 렘넌트 전도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시 한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겁니다. 이거 할 때는 진짜 스피릿 담아가지고 몸무게를 담아가지고 막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온몸에 힘을 짜내가지고 해야 된다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아시겠어요? 로마 황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의 최애 앞에 선다고 했을 때, 덕질하는 사람, 아이돌 덕질하는 사람 최애 앞에 선다고 했을 때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이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지금 방탄이 몇 명이 와서 선다고 하더라도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겁니다. 왜냐? 복음이 부끄럽지 않기도 하고, 당연히 그 다음에 방탄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난 관심 없거든. 방탄에 관심 있는 사람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이. 블랙핑크가 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눈 깜짝 안 한다. 별로 관심 없기 때문에. 만약에 야구 선수가 앞에 온다 그러면 살짝 긴장할 것 같아. 위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복음 받아야 된다. 저 삼성 라이온즈 개같이 야구 못하는 것들 저 지금 복음 받아서 하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대통령 앞에, 미국 대통령 앞에 선다고 했을 때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까? 재벌 앞에 선다고 했을 때 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그 심정이었단 말이에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황제라도 이 복음 받지 않으면 죽는다. 황제라고 하더라도 이 복음 앞에 무릎 꿇으면 산다. 이게 우리의 확신입니다. 이게 우리의 메시지예요. 두 번째, 로마 복음화 할 수 있는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그 전략 가진 겁니다. 어떤 전략이었습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담대히 강론하고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말씀운동 펼치는 겁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말씀운동 시스템을 깔고, 이 말씀운동 시스템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을 모으고 훈련시켜서 파송하고 계속 미션 줘가지고 자기 지역 살리도록 하는 겁니다. 이걸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12를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 가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현장에서 바울이 보고 그대로 체험하고 현장에서 세팅을 한 겁니다. 바울이 준비한 로마 복음화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로마 복음화할 수 있는 일꾼을 준비한 겁니다. 그게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지와 전략과 일꾼 준비해서 세계복음화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어떤 일꾼들이 세워졌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인데, 로마 복음화 한 제자들, 우리가 다 살펴볼 시간이 없으니까 한 명 한 명 이름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봅시다.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준비해서 로마로 파송한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이름이 로마서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쭉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별명들이 나오죠. 보호자, 베베 같은 사람, 베베 같은 전도자는 보호자라는 별명을 바울이 붙여줬습니다. 나의 보호자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인 베베. 그리고 16장 3절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별명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보다 먼저 열매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 열매가 된 에베네도, 이렇게 나옵니다. 또 친척 여러 사람 나옵니다. 안드로니고, 유니아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내 친척이와 나와 함께 갇혔던 사람이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사람 나옵니다. 그래서 마리아 나옵니다. 자, 8절에는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사랑받는 자 나오죠. 그 다음에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 나의 사랑하는 그 동역자 우르바노 사랑하는 스다구.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자 아벨레, 이렇게 나옵니다.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내 친척 헤로디온,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 주 안에서 수고한 드르베나 드르보사,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자, 별명들이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수그니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반, 허마,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와 그의 자매와 올른바,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평상시에 이 이름 안 불러보고 안 들어봤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명예 전당급에 들어갈 귀한 진짜 이 소중한 이름들을 한번 불러봤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은 로마서 16장에 기록될 만큼 응답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두고 우리가 소원하는 거죠. 바울은 요 제자들을 지금 1차, 2차, 3차 전도여행하면서 아시아에서 준비한 겁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준비한 겁니다. 갈라디아와 구브로에서 준비한 겁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하면서 제자들을 세운 바울은 그 제자들을 둘로 나눕니다.
한 부류는, 한 그룹은 자기 지역에 머물면서 그 지역을 책임지고 그 지역을 살릴 제자들입니다. 붙박이로 그 지역을 지킬 사람들인 거죠. 루디아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이죠. 또 한쪽 그룹은요,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완전 훈련되어 가지고 로마로 보낼 수 있는 사람들, 요 팀들을 따로 뽑아서 세우고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앞으로 요 사람들을 보낼 테니까 이 사람들하고 만나서 같이 로마 살리는 전도운동 하기를 바란다, 문안해라 라고 하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나의 봉사자, 이 사람 나의 동역자, 이 사람 열매, 이 사람 친척, 이 사람 나의 수고하는 자,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택하심을 입은 자. 자, 이런 별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 나옵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전도 팀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제자들 나오죠. 21절에 나와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야, 나의 친척 누교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고 22절에도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편지를 기록한 더디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아마도 눈이 안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나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주었으리라, 이렇게 여러분이 나를 사랑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눈이라도 빼어주었으리라 하는 말은 바울의 눈이 별로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아마 주님 만났을 때 그때 시력이 나빠졌다가 회복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뭐 알 수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바울에게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는 또 뭐라고 썼냐면, 바울이 내가 이렇게 직접 내 손으로 너희에게 큰 글씨로 쓰는 것을 보라. 그래서 눈이 안 좋으니까 글씨를 크게 써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일일이 다 쓸 만큼 시력이 좋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중요한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편지를 손으로 쓰기가 힘드니까 대피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받아 적는 사람, 서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더디오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동행하는 이 팀들, 전도 팀들입니다. 바울과 함께 움직이는 팀들입니다. 부교역자도 있겠고 비서도 있겠죠. 이렇게 하면서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 같이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나옵니다. 전도자를 파송하는 제자들입니다. 요 그룹의 사람들이 세 번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 그 유명한 식주인입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와 또 가이오가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지금 바울은 로마서 편지를 고린도에서 쓰고 있거든요. 고린도의 중직자로서 고린도 교회에서 중요한 사명 감당하면서 온 교회와 전도자를 돌봐주는 사람, 옛날 성경에는 식주인, 먹을 것을 책임지는 사람, 가이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지역을 지키고 움직이지 않지만 가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후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 세 종류의 사람이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받는 증인의 대열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로마 복음화의 결과입니다. 요 제자들이 들어가서 미리 들어가가지고 말씀 운동을 펼친 겁니다. 바울이 오기 전에 먼저 말씀 운동을 이전 캠프, 예비 캠프로 펼쳤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죄수의 몸으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보니 형제들이 마중을 나와요. 제자들이 마중 나온다고요. 그래서 바울 팀이 이들을 만나고 마음에 담대함을 얻었다. 얼마나 사실은 힘든 여정이었습니까? 죄수가 되어가지고 몇 년 동안 고난당하고 풍랑 만나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서 지금 로마로 들어왔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알지만 생소한 현장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와보니까 그 익숙한 얼굴들, 제자들이 마중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죠.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로마에 저희가 말씀운동 시스템 깔아놨습니다. 몸만 오시면 됩니다. 목사님 오셔서 메시지만 하시면 됩니다 하고 다 마중 나오고 인사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현장에 이렇게 말씀운동 시스템 깔아놓고 사명자를 발견한 다음에 사명자를 바울에게 붙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권면하는데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바울이 지금 죄수의 몸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는 못합니다.
연금당에 있는 상태입니다. 셋집을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산업인들이 미리 빌려놨을 겁니다. 임대를 해놨을 겁니다. 이 집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이 집으로 오는 사람들은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누가 옵니까? 말씀운동해서 사명자 발견하면 바울에게 데리고 온다니까. 바울은 앉아서 집 밖으로 안 나가면서 메시지 딱 전달하고 이 사람들 점검해주고 미션 줘가지고 현장 파송해서 로마 전체에 있는 시스템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을 훈련하고 파송하고 현장 전체를, 로마 전체를 장악하는 말씀 운동을 합니다. 2년 동안 또 했습니다. 28장 30절 31절입니다. 이렇게 하고 사도행전은 끝납니다. 바울은 2년 정도 후에 풀려났습니다. 죄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풀려나는 거거든요. 풀려난 다음에 아마 교회사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서바나, 스페인까지 갔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번에는 돌아오면서 배를 타고 오는 길에 그레데 섬에 들러서 그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디도를 사역자로 남겨둡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가고 드로아로 가고 여러 밀레도에 가고 하면서 중요한 제자들을 또 만나서 순회하고 확립합니다. 니고볼리에 가서 겨울을 보내면서 디도하고 디모데를 불러서 집중훈련을 합니다. 많은 제자들을 집중훈련시킵니다. 그 내용이 디도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 많으면 그런 얘기 썰을 풀어드릴 텐데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궁금한 사람들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세요. 이렇게 하고 나서 로마로 들어갑니다.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데 네로 황제가 정신이 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AD 67년에 순교합니다. 그 순교 직전의 내용이 기록된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의 의로우신 재판장 우리 재판장께서 내게 주실 것인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다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음의 유언으로 남기고 이 복음 절대로 떠나지 말고 끝까지 전도운동해라.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기고 바울은 천국으로 갔습니다. 네로 황제는 그 핍박한 이후 바울도 그때 순교했고 베드로도 그때 순교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란이 일어났고 너무 폭정을 했기 때문에 반란이 일어났고 그 반란군에게 쫓기다가 자살합니다. 핍박은 잠깐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두 번째 핍박이 옵니다. 한 30년 정도 지났습니다. 도미티아누스라는 사람이 황제가 되어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대략 한 10번 정도 주기적으로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250년 동안 고난당했습니다. 그 25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임당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복음을 막지 못했어요. AD 313년 250년 정도 지난 6년 정도 지난 거죠. 그 이후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를 인정합니다. 더 이상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처형하지 않는다. 처벌하지 않는다. 나도 기독교인이다.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이 일이 있기까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전도운동이 로마 복음화의 언약, 메시지와 전략과 한을 가지고 준비되어 있는 일꾼들을 통해서 끊어지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 준비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왜 집중훈련하죠? 우리가 왜 여름훈련 속으로 들어가죠? 이것 하자고요. 그래서 귀한 모든 렘넌트 여러분, 전도자 여러분, 사명자 여러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그리고 이번 여름에 찾아내라.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학점이 어떠냐, 스펙이 어떠냐, 왁구가 어떠냐, 키가 어떠냐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한다니까요. 재산이 얼마냐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한다니까요. 절대 속지 마라. 여러분이 어느 대학 간판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직장에 갔느냐, 연봉을 얼마 받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하셨잖아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느 정도 가치 있게 보시느냐. 내가 너를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백성들을 주어 너를 대신하며 나라를 주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사야 43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한 나라 한 민족을 줘서 바꿔서라도 여러분을 구하겠다, 여러분을 살리겠다, 그 정도 가치 있게 본단 말입니다. 렘넌트는 어느 정도 가치 있냐? 전무후무한 존재다.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전무후무해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렇게 해서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신 만큼 여러분은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가치를 발견해라.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그 귀한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이번 여름 동안에 찾아내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면 계약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로마 복음화 있다는 말이에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 있단 말이에요. 세계 복음화는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이 없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이 소중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내가 아니면 세계복음화가 완성이 안 돼. 그림이 다 그려지지 않아. 한 군데가 빈다고. 나만이 채울 수 있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이면 계약이 있다니까. 이것을 이번에 찾는 겁니다. 세 번째,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냐? 나의 오늘을 준비하신 것이다. 나는 뭘 하는 겁니까? 이때 로마 복음화 할 만큼 제자로 준비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시간표, 오늘 우리의 스케줄입니다. 귀한 모든 렘넌트 여러분, 이 시간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많은 거 안 해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저도 안 했어요. 저는 어떻게 다락방 전도 운동이냐? 그냥 메시지 들었어요. 그냥 은혜 받았어. 계속 듣다 보니까, 계속 은혜 받다 보니까 내 생각이 바뀌어. 내 사상, 내 체질, 내 이념이, 내 근본이 바뀌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나한테 붙잡아지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를 감동하시니까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대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더라고. 세계복음화 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순간, 알았다, 나는 너의 그 기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거야.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계속 들어라. 은혜 받으세요. 듣고 은혜 받으세요. 복음 듣고 은혜 받으세요. 힘 얻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요, 이번 주간에, 그리고 평생에 마찬가지지만 이번 여름에 생각해 보세요. 나의 별명이 뭐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별명을 가지게 될까? 나는 어떤 별명 가져야 될까? 나의 지금 별명은 뭘까? 하나님은 나를 어떤 별명으로 지금 보고 계실까?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랑받는 자, 칭찬받는 자, 수고하는 자 나왔잖아요. 그죠? 여러분을 전도자는 어떤 별명으로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전도자는 어떤 별명들을 생각하고 떠올릴까요? 여러분의 제자들은 여러분을 어떤 별명으로 기억할까요? 이번 주간 기도하시면서 생각하시다가 하나님 앞에서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가졌던 그 이면계약 붙드는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귀중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로마 복음할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사 로마 복음화의 그 여정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오니 주여, 주의 종들에게 로마 살릴 메시지와 전략과 일꾼을 붙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면계약 가진 그 일꾼으로 준비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